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이 500년 동안 지금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교파가 개신교 안에 생겼고, 아주 자유로운 교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나눌 수 있다면 우리 개인의 삶도 나눌 수 있겠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16살 때까지는, 18살 때까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18살 때, 고3 때 1975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 독신으로 지내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사적인 그런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또 충현 선교교회에 오면서는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공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절이 근 18년, 19년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도 그렇게 나눌 수 있다면 당연히 다윗과 같은 유명한 위대한 신앙인의 삶도 나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윗의 평생이 몇 가지 이렇게 피어리어드로 몇 가지 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나누어야 되겠죠. 이 본문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이 본문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읽어 나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조금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어가면 1절부터 11절까지를 어떻게 문단을 나눠야 될까 이런 생각하시게 되죠. 저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설교자로서는 더더욱 생각하게 되죠. 제가 문단 나누는 것을 설교 시간에는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나름대로는 문단을 나눠서 그 각 문단의 논리가 어떻게 발전되는가를 살펴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문단을 나누기가 굉장히 좋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4번 반복되는 단어인데 내 영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라는 말, 1절 말씀에 나오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면 또 내 영혼이라는 말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8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9절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 그 영혼, 이 네페시라는 똑같은 성경의 원어로 쓰인 영혼이라는 말이 4번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4번 나오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생애를 셋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내 영혼이 처음에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었느냐 하면은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My soul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내 영혼이 어디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안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My soul under the wings, under the shadow of wings,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편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My soul in the warfare,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를 오늘 시편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셋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그럼 첫 번째, 다윗이 광야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 영혼 농사를 어떻게, 영혼을 어떻게 지키고 있었을까? 이 광야는 결핍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광야 속에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열흘 동안 살다가 와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을 어디서 얻을까? 이거 굉장히 커다란 문제겠죠.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셨던 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지금 이 앞산에 올라가도, 이 머드고 산맥에 올라가도 물 한 톨 없습니다. 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찾으려면 계곡으로 내려가야 되는데요, 계곡에 조금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캐스터웨이에 가는 그 계곡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물을 조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거의 물 얻을 수 없습니다. 유대 광야에서는 엔게디 계곡에 물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물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그렇게 넓어도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한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결핍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영혼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살려면 영혼의 변화를 느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서 변화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죠. 집에 편한 곳을 다 버리고 죽음에 몰려가지고 그 광야에 내려가서 살았던 그 다윗, 인생의 가장 힘든 곳을 바닥을 쳤던 것이죠. 가장 어려운 곳, 물을 찾아 헤매면서, 생명을 찾아 헤매면서, 도울 사람을 찾아 헤매면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했던 것이죠. 하나님,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미드바르에서 뭘 만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만나야 돼요. 미드바르에서 다바르를 만나야 됩니다.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아니하면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 2절 말씀이 그 간곡한 그런 기도가 숨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옛날에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던, 그 거룩한 장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던 그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찾습니다.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습니다. 주님, 제게 응답해 주시고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다윗은 혼자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같이 도망쳐 나온 수백 명하고 지금 같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을 했습니다. 약 1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체험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의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얼굴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귀한 말씀, 시편 23편이나 이 시편 63편 같은 말씀은 광야에서 죽을똥살똥하면서 하나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체험했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가 더 낫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내 생명보다, 이 생명은 살고 죽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살고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좋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요,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는지요,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는지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였던 것이죠.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내가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63장 3절 4절 말씀에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예, 하나님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거기서 만났다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을 쫓는 것이 내 생명을 구함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지금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이 시간, 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시간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이죠. 뭐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다, 이건 뭐 쉽게 할 얘기는 아니죠. 자기 평생을 통해서 해야 할 얘기인 것이죠. 말하고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죽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하나님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드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이걸 어디서 배웠느냐? 광야에서 배웠죠. 도와줄 수 없는 사람, 사람이 도와줄 수 없고 인생이 도와줄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얼굴을 들게 하시는 것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삶게 하신 것을 보았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My soul under the shadow of wings.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되는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마치셨어요. 훈련을 마치고 다윗을 임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유대 지방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고 나중에는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만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63장 5절, 예, 영혼이 어떻게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되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예,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풍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 돌리면서 기쁘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잘 때에도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침대에서 주를 기억한다. 하나님, 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정말 들깨와 같이 헤매는 제가 아니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죽어야만 되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백성들의 목자로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침상에 일어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한다는 거예요. 잠이 깨어가지고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옛날에는 읊조린다라는 말을 전부 묵상이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우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을 이제 묵상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에 잘 때에도, 낮에 깨었을 때라도, 또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감사의 삶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 말씀, 7절 말씀이 그와 같은 평안한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예, 하나님의 날개, 뭐 독수리와 같은 날개죠. 하나님 날개를 쭉 펴시면은 그 위에 앉혀서 독수리 날개 위로 그곳에 앉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고,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그 날개로 받아주시는 넓은 날개, 그 날개 밑에 들어가면은 누가 독수리한테 덤비겠습니까? 누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독수리를 공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식들을 지키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면서 낮에도 기억하고 밤에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때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거 우리가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때 다윗이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나는 백향목궁에서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모셔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자기 바지가 벗어지는지 모르고 춤추면서 욕먹으면서 그 왕의 채통머리를 그냥 다 던져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맞아들였던 다윗, 그리고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던 다윗,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안하게 하신 때에 하나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새로운 영적인 프론티어가 있었다는 거죠. 잘 풀려나갈 때 이 영적인 프론티어를 설정했는데, 그 프론티어는 내가 성전 짓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돌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잘못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방의 대적을 다 무너뜨리고 마음이 평안하던 때에 전쟁터에도 안 나가고 시험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바세바에게 유혹이 되어서, 미혹이 되어서 잘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평안한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에,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때도 역시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선하게 보낼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돛담배가 바다를 향해서 쫙 떠나갑니다. 그런데 바다를 향해서 떠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곳이 마의 삼각지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미국에서는 저 플로리다 밑에 남단에 그 밑에 마의 삼각지대가 있는데, 거기서 배를 포기하고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신비한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옛날에 지금부터 수백 년 전에 기선이 아니라 범선, 돛담배를 사용하던 사람은 바람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바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람이 역풍이 불어도 지그재그로 바람을 받으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바람을 거슬러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순풍이 부르면 10배나 더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런데 바람이 없으면 범선은 죽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혹시 지금 이때에 평안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프론티어를 세워야 합니다. 지금 100%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요, 지난주 슈보에는 좀 자세히 썼지만은요, 지금 더 리모트 4개의 계급 중에서 로버트 라이시라는 사람이 나눈 4개의 계급 중에서 35%는 더 리모트, 이 팬데믹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가택에서 근무하는 사람, 매니저, 이런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65%는 고생인데요, 35%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가운데 나한테 평안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막 살아도 된다,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때에 어떻게 하셔야 되겠는가, 이때에 어떠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도전을 받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머리가 이제 계속 자라가지고 마침 전화를 했더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일찍, 아무도 없을 때 제가 가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머리를 깎아주는 사람도 마스크를 끼고, 머리를 깎는 사람도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예약에 의해서 한 사람만 나왔다, 한 사람만 왔다 가도록 그렇게 하고, 머리도 안 감겨주고 그렇게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으면 효도한다고 생각했는데, 효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 좀 버는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안 계세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봉사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느냐고. 돈 있을 때 일전을 내는 게 좋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한다는 거, 그거 전혀 믿을 수가 없다. 저는 안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대로 비즈니스 못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머리 깎는 것은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가서 꼭 좀 전해주세요. 혹시 어르신들 중에서 나가시기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마땅치 않아서 머리 깎을 수 없는 분, 제가 일찍 가가지고 머리 그냥 무료로 깎아드리는 봉사하고 있습니다.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참 기특하고 얼마나 참 감사하던지 우리 집사님을 참 마음으로 축복해드리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이건 나중에 내가 5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1년을 살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작은 것으로, 지금 정성으로, 지금 나의 프론티어를 어디다 설정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는 내가 살지 안 살지도 몰라요. 지금 열심히 하는 것이, 지금 봉사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새 프론티어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편할지라도 그 편한 것을 어떻게 생산적인 것으로 투자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3단계, 하나님께서 그냥 평안히 지내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제가 말이죠, 제가 시인이라면 뒤에 9절 이후에 나오는 말은 그냥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1절부터 8절까지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이 하나님을 주라고 계속 부르는데요, 이 원래 원어에서는요 you입니다. you, 당신, 나와 당신의 관계, I thou relationship, 나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순물이 들어왔어요. 불순물이. 이 불순물이 나의 내면에 있는 불순물이 아니라 역사의 불순물입니다. 대적입니다. 승냥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건 미적 감각을 가지고 볼 때 이 시가 여기서부터 버리는구나. 요거 안 썼으면 시가 좀 일관성이 있을 텐데.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대적과의 전쟁이 더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편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싸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전쟁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My soul in the spiritual warfare, 우리를 영적인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이거 오늘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나의 영혼이, 8절 말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한번 말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데 나의 대적같이 똑같이 되어서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 싸우는데 그리스도인이 악인과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폭력을 쓰는 사람하고 싸우는데 그냥 나도 폭력을 쓰게 되었어요.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사탄과 닮아졌어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 가까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따른다라는 말의 원형은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따른다라는 말은 붙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다바크라는 말의 명사형은 데베크라는 말인데, 데베크는 아교라는 뜻입니다. 글루, 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따른다는 말은 그냥 뒤에서 한 5m, 10m 거리 두고 줄레줄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하고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전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하죠. 하나님과 가까워야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이쪽이야 저쪽이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승냥이와 같은 사탄의 하수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되 왕의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의 경륜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My soul in the wilderness. 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보호의 날개 밑에서 My soul under the shadow of wings. 이 세 번째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대적을 물리치고 있는 것이죠. My soul in the wilderness.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만큼 성숙의 길을 따라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계속해서 돌아봐야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싸웠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역사를 모르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선배들도 옛 것을 잘 살펴서 지금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이거 기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회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 중요하지만은요, 가정 중요하거든요. 가정을 지금 다시 세우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가정이 신앙적으로 돈독해지는 그런 시대를 이루면은요, 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도 가정에서 그냥 드려야 되잖아요. 찬양도 자녀들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섬이 아니라 이 사회를 향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인가. 공적인 역할, 이 교회 공공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참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참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정을 세우고 또 사회를 세우고 또 우리 스스로가 건강함을 잃지 아니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